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4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어제는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에 사로잡혀 나발을 친히 직접 보복하려고 했던 그 다윗을 막아서서 아비가일이 그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을 통해 그 악을 행하지 않게 했던 장면을 살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36절은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나발의 한심한 모습에 독자들의 시선을 주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비가일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다윗의 일행을 맞으러 이렇게 달려갔고 또 지혜로운 말로 그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정작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전개된 그 상황과 정작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절박하게 움직였던 그 상황과 정반대로 이렇게 한가하게 느긋하게 왕이나 벌일 수 있는 그런 거나한 그런 잔치를 거대한 잔치를 배설하고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 자신의 그런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발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이 종들을 문전박대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정말 분별 없는 그런 짓이었고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음식 하나도 주지 않았던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왕이나 벌일 법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술에 너무나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그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은 어제 있었던 그 일들을 나발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나발이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낙담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이 나발의
그 내부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내부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낙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낙담했다라고 하는 것, 뭐 낙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속에서 죽었다 이런 거니까 어떤 판단도 어떤 의지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나발은 다윗이 자신을 용서해서 자기가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낙담하자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뭐 갑자기 그런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 뭐 뇌출혈이 왔거나 이 고혈압으로 그 몸이 막 마비된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앓게 된 후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발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병이 발병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등치시켜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헤롯이 그 사람 자신의 연설할 때 막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헤롯이 취했을 때 하나님 그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레가 먹어서 열흘 만에 죽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 심판으로 인한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아비가일이 29절에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쳤더라면 특별히 이 죄를 짓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멸절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행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전에 다윗의 손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이 나발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 성경은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어서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막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함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도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발에게 당한 자신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자신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복수가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와서 나발을 치는 일을 미리 막았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고립무원의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7일 동안 애곡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이 뒤에 44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내였던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혼자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새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다윗이 그녀를 다윗의 아내로 삼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자 아비가일은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자신은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여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여자 노예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 노예는 인격이 없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물건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들의 발을 씻기는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 얼마나 자신을 낮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종들에게조차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통해 그들의 주인인 다윗을 향해서 그가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낮춰 땅에 엎드렸던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 25장에서만 보면 아비가일이 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급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모두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이것은 처음에는 이 종들로부터 나발이 다윗의 일행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행을 맞으러 나갔다가 다윗이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그렇게 엎드려서 다윗을 만류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고 또 다윗도 그런 행동을 아비갈의 행동에 대해서 네가 급히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나발과 그 남자애들 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2절에서도 다시 한번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급히 행동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비가일의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결단력 있고 민첩한 여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결단력과 이런 이 민첩함이 남편 가문의 멸문지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의 어떤 악행을 저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 또 아비가일 자신도 다윗의 아내로 피틱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때에는 때로는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졌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미적거리면서 그렇게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속하게 옳은 것을 향해 그렇게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을 따라 나설 때도 바로 다음 날 그렇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족을 떠나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의 생애 동안 한 번도 가족과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700km, 800km 되는 그 거리를 떠나서 시집을 가게 되면 가족들과 더 이상 볼 기회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한 며칠이라도 더 머물렀다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족의 그런 청을 물리치고 바로 다음 날 그렇게 결단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결단력이 있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또 그 구속사의 그런 가문에 그렇게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이런 성품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써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의 아내로서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명예로운 아내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그런 굉장히 그 뛰어난 점이 상황을 명석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는 여인이었고, 또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또 결단하는,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곧장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의 그 아내로서의 그런 면모가 갖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43절과 44절에서는 다윗이 이 아비가일 말고도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는데 이 아히노암도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울의 아내도 아히노암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히노암에게서 후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러 두 명의 아내,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이 두 사람 말고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아내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정략 결혼에서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아히노암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인데 유다 지파의 그런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당시 풍습에서는 왕이 여러 왕비를 두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어떤 그런 왕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지만 일부 일처제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이제 형제 간의 이런 이 어떤 그 참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가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자신의 딸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다윗이 자신의 원수가 된 그런 마당이니까 더 이상 그 다윗을 자신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미갈이 처음에 사울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그렇게 속여서 그를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이 미갈이 다시 이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엊그저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공공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와 또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행의 그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막 그런 궁핍한 처지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돌보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런 나발을 죽이려고 직접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죽은 후의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에게 피해서 그렇게 위기를 넘겼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무엘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국장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붓고 그를 도와줬던, 위기에서 건져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그 마음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신들이 돌아봐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처지에 그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자신이 그에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으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어져 버리고 자신이 돌아봐야 될 그런 상황들 앞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나발에게서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내가 고립무원의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분노로,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의 힘으로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하다가 악행을 저지를 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악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초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멈춰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들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바람 광야로 도망쳤다가 다시 마온으로 돌아와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다가 분노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악을 행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자신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아비가일과 결혼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고립무원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삶이 여전히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낙심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서고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쫓아 행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